7월 3일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을 우리 뒤로 보냈고요. 이제 나머지 반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나머지 6개월은 여러분들 만만할까요? 만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있는 거라 그랬죠.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진리와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한마디로 요약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읽으면서 찾으셨어요? 12장에 딱 왔더니 그 말이 진짜 있네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셨습니까? 한 주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바라보셨습니까? 스마트폰 바라보셨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면서 내 얼굴과 내 외모를 먼저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먼저 바라보셨습니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공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성적표와 점수를 보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위해 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를 먼저 바라보셨습니까? 내가 키우는 이 자식 새끼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자식을 내가 실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안 되면 사진으로 폰으로 확인하고 그 자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식보다 먼저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거 보지 말고 예수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녀들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내 사업도, 나의 성적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사실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엉뚱한 고난과 어려움, 실패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다 너희의 삶에 복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복이 복되려면 예수부터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쁜 거다? 아니다. 좋은 거다. 오늘 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뭔가 시킬 때에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시킴받았을 때 너무 하기 싫어서 눈물이 쏙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 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명령, 예수 바라보자 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셨는지 기억나세요? 11장의 별명이 뭐였다? 믿음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첫 주에는 믿음의 레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딱 하나로 결정되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장의 단계가, 첫 단계는 뭐였어요? rational level이라고 했죠. 이성적인 단계.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되지, 이렇게 딱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 그랬죠? personal level, 개인적인 단계라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말을 붙여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사람의 예를 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예도 봤고, 노아의 예도 보았고, 모세의 예도 보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건을 통해서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건,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건,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헛것을 믿은 게 아니라, 헛개비를 본 게 아니라 실체를 믿은 게 내가 개인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 이 단계에 이르시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막 환상을 보고 막 하늘에 막 기적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나랑 개인적으로 관계하시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단계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확신에 대한 이런 게 조금 부족한데, 개인적인 단계에 딱 이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였어요? Foundational level, 근본적인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초들이 싹 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판단할 때에 기준으로 써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게 다 껍데기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상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그 비즈니스 스쿨, 그레듀에이트 스쿨에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강의 하나 이렇게 5일 동안 듣는데 그런 게 12,000불, 15,000불 이 정도예요. 일주일 가서 딱 듣고 오는데 그 중에 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협상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협상의 방법은 뭐예요? 자동차 사고 딱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진짜 고급 레벨에 올라가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협상하다 말고 문 꽉 닫아버리고 확 나가버리고 막 성질 빠락 내면서 안 해! 파토 났어!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딜을 몇 개를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답니다. 근데 다 어떤 딜들인가 하면 피라미드 딜들. 진짜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100만 달러, 밀리언 달러도 요새는 별로 큰 딜이 아니잖아요. 빌리언 달러 딜들 이렇게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러 거기 오는 겁니다. 막 미국 사람들도 그 협상할 때 F워드들을 막 쓴대요. 실질적으로 막 욕하면서 막 얼굴 막 하면서 소리 버럭 지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원리로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사람은 진짜 딜을 많은 빌리언 달러 딜들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완전 자기보다 훨씬 고수잖아요. 저 사람들의 세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새로운 기준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근본이 바뀌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망할까요? 주식할 때 이번에도 되게 크게 손해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브렉시트 때문에 저점에 확 판 사람들. 지금 한국 주가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주식의 목표가 지금 2,000포인트예요. 2,000포인트인데 브렉시트 되고 나서 1,800대까지 완전히 꼬꾸라쳤어요. 근데 지금 몇일까요? 브렉시트 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몇일까요? 그 브렉시트 되기 전에 1,900 몇이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다 회복해서 2,000을 바라보내 만회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만 손해본 거예요? 저점 찍었으니까 빨리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봅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생각 방식대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막차를 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많이 은퇴하신 분들이 업을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지금은 치킨이지만 그 당시에는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 연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열었죠? 일단 잘 된다니까, 이익이 된다니까 열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린 그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우리 애들 좋은 잡 가져야 되고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욕이라도 해야 되고 저 사람 밟아서 무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위기를 당하는 그런 막 마음의 프레셔를, 압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던가요? 대부분 다 힘들어 보이고 막 좀 인생이 어려워 보이던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은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근본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11장에 나와 있던 표현대로라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근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레벨의 믿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해도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학생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에만 이렇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가르쳐 받고. 인생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3단계, 이성적인 레벨, 개인적인 레벨, 근본적인 레벨을 향해서 한 단계씩 여러분들 성장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것들은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의 근거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다시 일어나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와도 다시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세인트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였다고. 모니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아들은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모니카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게 소망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에게 소망 없는 상황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믿고 더 좋은 부활 받을 것을 바라고 세상에서 구차히 욕보는 것,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참아 이겨내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살았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1절에 읽은 대로 구름같이 들러싸서 증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가고 그럼에도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믿음을 잘 뛰어서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12장의 주된 메시지가 됩니다. 12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경주이다. 여기 이런 표현 나와 있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뭐라고요? 산보, 산책, 마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우리가 여행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히브리서는 왜 써져 있다고요? 인생에서 뭘 만나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고난이 있는 여행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걸 오늘 1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는데 경주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주라는 한국 단어가 조금은 우리에게 거리가 있어요. 경주하면 여러분들 항상 뭐 생각하세요? 자동차 경주, 조금 더 해야 사람들 달리기 경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가 경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 단어 중에 아곤 요게 들어가는 단어 agony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agony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아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이 경주라는 단어 자체가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이게 단어가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원래 아곤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아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특별히 그리스 문화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뭐 아니면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정치할 때 모여요. 우리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그리스의 정치 체제가 뭐였어요?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직접 자기가 가서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할 때 모여요. 그 다음에 또 그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뭘까요? 올해 8월에 해요. 우리도 올림픽 할 때 모여요. 그래서 아곤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회합 장소, 거기서 뜻이 변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더 확장되어서 경기, 게임이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게임이 진짜 치열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올림픽은 진짜 근대화된 아주 신사적인 게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게임은 진짜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곤이라는 단어의 최종적인 확장되는 뜻이 뭐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고통, 투쟁이라는 단어 뜻까지 가지게 돼요. 왜 도대체 무슨 경기를 했길래 이렇게 이런 단어를 과격한 단어를 거기다 썼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5종 경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5종 경기? 올림픽을 하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건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건 제일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이 이 5종 경기에서 1등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경기, 마라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5종 경기가 사실은 이 올림픽 경기의 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림픽에 5종 경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우리 성경만 보시고 그러시나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5종 경기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앞에다가 말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근대 5종 경기라고 불려요. 이렇게 말 그대로 좀 세련돼진 거예요. 5종목 뭐뭐 뛰는가 하면 펜싱 딱 해가지고 착착착착 펜싱. 두 번째는 수영. 세 번째는 승마. 딱 차려입고 모자 딱 쓰고 딱 해가지고 장음을 띄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 네 번째는 사격. 이렇게 타겟을 딱 올려주면 움직이는 거 탁탁 쏴가지고 맞추는 거. 그다음에 뭐 고정 사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시대마다 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달리기. 보통 크로스 컨트리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되게 신사적이잖아요. 얼마나 펜싱할 때도 탁 투구 갖춰 쓰고 승마할 때도 머리 딱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리스 시대의 5종 경기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그리스 시대의 올림픽에는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누구만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남자들만.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 시대 때도 좀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관중도 여자는 안 돼요. 왜일까요? 그리스의 꽃병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올림픽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벗어요. 다 벗고 뛰기 때문에 남자들만 뛰고 남자들만 구경하게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5가지가 뭐냐면 롱점프, 멀리 뛰기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제블린, 창 던지기 있잖아요. 창 던지기 하고 원반 던지기인데 디스커스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반이랑은 좀 달라요. 돌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던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스테디언이라고 하는 달리기 경주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이 5종 경기 중에서도 꽃으로 두는 게 뭐냐면 뭘까요? 혹시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뭘로 알고 있는가 하면 레슬링으로 알고 있어요. 레슬링. 그래서 여러분 레슬링 할 때 레슬링의 종류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레코 로만형 뭐 이런 거 올림픽 한번 들어보세요. 그레코 로만이 무슨 뜻이냐면 Greek and Roman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하던 방식의
그 레슬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슬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올림픽 레슬링 할 때는 어때요? 좀 신사적이에요. 예전에 제 기억에 올림픽이었는지 아시안게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는데 이렇게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붕대에 빨갛게 피 나오게 해가지고 금메달 땄던 그런 정도는 아주 약과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무슨 종목인가 하면 종합격투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UFC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젊은 친구들은 좀 아는데 그 나이 연세가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좀 갈라집니다. 뭐 이런 그 실바라든지 몇몇 앤더슨 이런 몇 명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링 안에 들어가면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금 UFC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게 했습니다. 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경기예요. 이름 자체가. 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이라는 뜻이고 크라티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 벗고 장비는 딱 한 가지 갖춥니다. 여러분들 요새 권투할 때 이렇게 글러브 하잖아요. 권투할 때 글러브는 왜 끼죠? 이렇게 때려가지고 잘못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내 주먹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러브에 솜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판크라티온에 들어가는 선수들도 글러브를 끼는데 어떤 글러브를 끼는가 하면 딱딱하게 마른 가죽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주먹 모양에 맞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낍니다. 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먹으로 때리면 이렇게 별로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가죽으로 팍 때려서 살점을 도려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장갑을 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는 금지되는 기술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 깨무는 거하고, 그 너무 비겁하니까 깨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눈을 후벼 파는 거. 그 두 가지를 뺀 모든 기술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경기는 어떻게 결판이 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완벽하게 항복하고 실신하거나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우리가 되게 진짜 아무리 힘들다 해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진짜 온실안의 화초처럼 사는 거예요. 영경의 표현대로 하면 피 흘리기까지는 그게 무슨 분야가 됐건 공부가 됐건 사업이 됐건 밥 먹는 게 됐건 뭐 걸어다니는 게 됐건 진짜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는 안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놓고 여기 우리가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한번 뛸 수 있는 데까지 헉헉 거릴 때까지 한번 뛰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그 경기를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피 흘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까지도 가는 치열한 그 경주. 너희가 그 경주를 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인생은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경주가 아니라 어떤 경주? 치열한 경주. 여러분들 그런 것들 가끔 근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치열한지 몰랐는데 정말 치열하구나를 가끔씩 느낄 거예요. 현대인들은. 근데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 사는 것이 그냥 쉬워서만은 안 돼요. 사실 그 쉬운 거는 누가 갖다 주는 걸까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육체가 편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로부터 올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있지만 꽤 많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라고 하는 게 막 내 인생은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아니라 기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치를. 그 팀켈러 목사님 설교에 그 surgical nursery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수술 간호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몰랐는데 혹시 수술 받아보신 분 중에 가족이 수술 받아보신 분들 중에 그 수술 장면에 그 가족이 들어와서 수술하게 되는 그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요즘에 미국의 좋은 병원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같이 들어와야 될 가족에게 이 수술 간호사를 붙여줍니다. 한 30분 전에 미리 붙여줘가지고 수술에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배를 가위로 쏙쏙쏙 자르고요. 거기서 위장을 드러내고요. 심장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심장이 멈췄으니까 일부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피가 뚝뚝뚝 흐르지고요. 그걸 정말 그래픽하게 아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런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가족이 심장 수술을 받는데 들어가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듣고 딱 들어갔다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피! 하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수술 간호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들어간 케이스. 팀 켈러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나 아내가 수술 받을 때 똑같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데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랍니다. 반응이. 얘기한 그대로네. 피 뚝뚝 떨어지네. 가위로 쏙쏙쏙 소리 나게 자르네. 그냥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수술한 간호사가 아주 문학적인 감성이 풍부한 경우는 설명한 만큼은 아닌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인가 보지?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술이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기대치가 달라진 거예요. 기대치가 현실에 맞춰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기대치를 제대로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기대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무엇이다? 치열한 경주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올바른 기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현실을 몰라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정도 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세대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게 음식의 문제가 됐건 뭐 약물을 하는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가 됐건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여러분들 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실수했을 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실수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쌍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나를 막 보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괜찮아. 물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때로는 이런 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바른 기대치를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희 성도분들을 다 아끼고 사랑해요. 진짜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진 거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건 좀 제 마음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년 반 더 있을 거지만 그 2년 반 동안 그거 하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 집에서도 사실 저는 똑같아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이야기를 해요. 당장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그 충정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그림을 빨리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결국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아비의 마음도 계속 읽었잖아요. 아비가 때리는 이유가 뭐래요? 징계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를 참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되기 원하기,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비도 그러는데 영적인 아비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권면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한 번은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어쨌든 인생은 치열한 겁니다. 바른 기대치를 가지고 어려움 당할 것을 예상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데 이 경주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못된 분 같아요. 어떤 분 같아요? 막 우리를 저도 읽으면서 좀 그랬어요. 저도 약간 현대인에 가깝기 때문에 읽으면서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뭐 채찍질하시고 심지어는 막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결과물만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글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사실은 우리 이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한 코치가 아니십니다. 코치는 사실은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메달 따는 거,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주에 있어서 단순한 코치가 아닙니다. 물론 코치 역할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 5절에 나와 있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징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파이데이아 헬라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쉽게 얘기를 하면 징계 막 혼내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어에서 트레이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그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꾸지람. 이게 사실 현대인들이 되게 듣기 싫은 거거든요. 꾸지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와가지고 너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막 우리를 쿠사리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헬라어 단어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뭔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훈계해주는, 영어 단어 표현대로 하면 instruct, 길을 안내해주는 것을 여기에서 꾸지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사실 종들에게 쓰는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실 때에 일부러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그 단어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경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코치에게는 이 경기가 어디로 갈 것이며 이 경기를 통해서 선수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기를 아예 시작하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끝날지 그리셔서 그 마지막에 이 경기를 끝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기 뭐예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그 얘기예요.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너무 그냥 종교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영어 표현에서는 author예요. 작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들, 망가져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신 경기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단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간신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는 처음부터 아예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 author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주, 어서일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느니. 이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perfect예요. 우리가 이 경기를 뛸만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으셔서라도 우리를 마침내 완벽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걱정이에요? 좀 힘들긴 하죠. 여러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어때요?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식스팩 만드는 과정은 힘들어요. 팀 켈러 목사님 되게 재밌는 표현 썼어요. 자기를 그렇게 강한 성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식스팩 만들기 위해서 짐에 갔어요. 근데 그냥 땀도 안 나고 편하게만 운동하고 나오면 몸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운동 어떻게 해요? 막 팔굽혀펴기 푸시업 막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이게 근육인지 스파게티 면인지 모를 정도로 흐물흐물 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함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강한 성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육체 훈련에도 사실은 다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뚫어지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도록 바라봐야 돼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예수 바라보는지 나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경기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만드셨고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어쩌겠어요. 힘든데. 이거 안 힘들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태도를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읽은 건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팀케너 목사님 설교에 나온 예화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날 저녁 때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 취소하고 야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따져가지고 사실관계 다 따진 다음에 거짓말 했으니까 가지마. 오늘 너 있는 파티 다 취소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징계의 꾸지람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라. 경히가 무슨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케너 목사님 참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거기서 나 가야 되는데 왜 이게 내가 잘못했다니까 막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아이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파티 못 가게 하는 그게 힘든 거라는 거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파티 취소야. 가지 마 그랬는데. 안 가지 뭐. 나 원래 가기 싫었어. 와,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꾸지람을 주실 때에 징계를 주실 때에 그게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날 밤을 꼬박 지새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네가 죄인이라니까. 무슨 죄요? 내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건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판크라티온 정말로 씨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자녀 됐어 나 원래 가기 싫었어. 이 자녀가 잘못하는 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한테 원수는 뭐여야 되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저걸 누구로 삼고 있어요? 아버지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한번 애써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적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성장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로서 볼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험에 들었을 때 낙심하는 분들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병이 들어서, 자식이 힘들어져서, 뭐 상황이 힘들어서, 뭐 시험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 인생은 누가 만드신 경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주라고요. 누가 완성하실 경주라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경주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경주를 만들었고 어떻게 이 경주를 완성하는지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들.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고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 경주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죠. 최종적인 낙담, 목사님 인생을 그만둬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도 제가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 모든 경주를 계획하셔서 작가로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는 되지 맙시다. 지금 당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슬퍼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 이게 영어 표현에 보면 트레인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자가 비로소 어떻게 된다라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의를 완성하신 그의 의 때문에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구름과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12절,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나에게 망가진 것,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그대로 망가지고 부족한 채로 있는, 어그러진 모습대로 있는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는 그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